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10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잖아요. 이걸 한 다음에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할 생각이었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또 설교 시리즈로 좀 하려고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0주 가지고 사랑을 얘기하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10주 만에는 좀 부족하다. 이거 1년 내내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내내 할 수도 있는데 10주를 연장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 가지고 앞으로 10주를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게 물론 본인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어쨌든 그런 감정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범위가 요만큼의 사람도 있고 요만큼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싶은 것은 그 무한한 사랑, 바다를 목물 삼아도 난 그거를 봤어도 그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조금 더 사랑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사랑의 범위가 굉장히 넓혀진 말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또 듣고 또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신 원수 아니시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요, 삶의 모든 일에 사랑의 행위로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일에 사랑의 행위로.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계속 성경을 보고 또 찾아보고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했는데 풀리지 않는 데가 있어요. 풀리지 않을 때는 정말 오케이 해보신 분만 아시겠죠? 풀리지 않을 때는 정말 이 답답함이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고 거기까지도 해서 성령께 기도하죠. 제발 이 말씀을 좀 나에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오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는지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이라고 해석을 해요. 대부분 진짜 99%. 근데 거기에 저는 90%는 동의하는데 9%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9%가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동의가 되려면 어쨌든 다른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건 내 능력 바뀐가 하면서 정말 모든 사전, 주석 사전, 인터넷 보시고 책이고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한 분. 그 한 분이 저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줬어요. 참 감사하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의 말씀, 논리 정리가 오늘 좀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돼요. 오늘 로마서 11장까지 보면요, 11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행하신 위대한 사역은 이제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직접 행하시는 그 사역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일반적으로 1장에서 11절까지는 12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12장 9절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손님 접대를 힘쓰십시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19절입니다.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20절입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인품이 좋고, 내가 성격이 좋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본문 오늘 1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은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 의무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2절까지 1장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 그리고 12장에서 우리 그 예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근데 1절에 다시 갑자기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해야 되는지,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들어요. 그리고 8절에서 다시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죠? 읽다가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나만 드나?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어색하게 쓰질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3장 1절에서 7절에 시민이 지켜야 할 의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도 분명히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의 복종, 순종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복종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요, 리더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용인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으로는
정부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라.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딱 떠오르죠? 아, 빛을 지면 안 되는구나. 그죠? 빛을 지지 마라. 그리스도는 돈을 빌리면 안 됩니까? 대출하면 안 돼요? 편의점에서 라면 사 먹기 위해서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것도 안 되나요? 혹은 이제 어른이 돼서 집을 살기 위해서 3억, 5억, 7억씩 대출받는 거 안 되나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좀 어이가 없겠죠. 이 어이없는 일이 150년 전에 있었습니다. 150년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빚지지 말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고아원에 설립한 조지 뮬러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오늘 본문 8절을 계속해서 인용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앞뒤줄을 좀 봐야 돼요. 그죠? 문맥을 좀 봐야 돼요. 7절에 실제로 보면은 빚지다 단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빚지다라는 긍정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원어를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원어를 좀 가지고 좀 나중에 좀 해석을 해봤어요. 해석이라기보다는 좀 더 원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모든 사람의 빚진 것을 지불하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가 모든 사람의 빚진 것을 지불하십시오.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세금을 내야 할 사람에게 세금을,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존경을, 그리고 종기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종기를. 조금 다르죠? 제가 해석한 거예요. 단어를 존경, 존경은 제가 이제 원어를 보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8절의 맥락입니다. 이것이 8절의 맥락이에요. 그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할 때 결국 빚을 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빚을 지게 되면 채무가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갚아 나가라는 얘기예요. 세금을 내야 되면 열심히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그 구절이 아니고요. 대출이 있다면 매달 납부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까지 저도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주석을 찾아보면요, 이 8절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랑은 갚고 끝낼 수 없는 유일한 것. 오로지 사랑만이,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깊고 끝낼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이만큼 전해서 난 이 정도는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또 사랑을 전하죠. 그래서 전형적인 해석, 많은 사람들이 거의 99%가 하는 해석을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빚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빚을 남기지 말라는 문장의 후반부의 요점은 사랑의 빚은 우리가 전액 갚고 끝낼 수 있는 빚과는 달리 결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해석이에요. 이 말대로라면 대출을 모두 갚아 끝낼 수 있죠. 그죠?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에게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은 결코 갚아지지 않죠. 갚아도 여전히 사랑의 빚이죠. 갚아도 여전히 사랑의 빚이죠. 하지만 문제는 7절 후반절의 존경과 존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는데 그대로 대입하잖아요. 똑같이. 빚진 것이 있으면 지불하십시오. 그죠? 근데 세금이나 관세는 지불이 돼요. 갚아지거든요. 근데 존경과 존귀는 갚아지나요?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멘붕이 왔습니다.
존경과 존귀를 갖고 끝낼 수 있습니까? 세금처럼 갚으면 되는 것이라면 사랑만이 깃고 끝낼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7절 하반절에 나오는 존경과 존귀가 있잖아요. 그렇죠? 끝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날 존중하면 내가 빚이 있어서 또 존경하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존경할 의무가 있고 오늘 13절 1절에서 7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존경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전히 사랑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죠? 사랑은 갚아지지 않습니다. 존경과 존귀가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다른 주석가들이 틀렸냐? 아니요,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맞아요. 사랑의 빛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건 맞아요. 아침에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저녁에 난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해야죠. 근데 제가 그 많은 책들을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한 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제가 가끔 예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주목한 건 어딘 줄 아세요?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마라. 그 위에 말대로,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아무에게도 존귀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존귀하게 할 빚이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연결이 되죠. 사랑이랑 존귀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존귀하게 할 빚이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하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 그럼 모든 것이 이제 다 들어맞죠. 사랑도 사랑의 행위를 해야 돼요. 관세도 사랑의 행위를 해야 돼요. 8절에서 사랑과 관련된 존중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죠? 세금, 관세, 존경, 존중의 빛을 갖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은 사랑의 표현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빚진 모든 것, 세금이든 관세든 존경이든 존귀이든 그 빛을 갚는 모든 행위가 사랑의 표현이 되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똑같죠? 그 말과 바로 하고 싶은 말. 모든 빚을 갚는 것은 사랑을 갚는 것이 되게 하셔야 돼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까? 납부하세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까? 군대를 가면 시간이 아까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머리 있는데 라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죠? 의무교육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죠. 그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공부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대신 수학 원투 그런 거 뭐 필요 있어? 다 필요 없어. 아니요. 사랑으로 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사랑으로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을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유하게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113만 명에게 지금 1억 이하 빚을 90% 그죠? 빚을 탕감해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빚을 갚거나 빚을 갖고 계신 분들, 시기하시면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 시기함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빚 탕감 제도에 대해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면 교만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견디고 감내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은 단순히 사람을 향한 행동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을 하는 사고방식, 태도, 성향, 이 모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지만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해 묘사한 내용이 외적인 행동이 아닌 거의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거의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내적인 성향입니다. 내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시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다 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 시기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성내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참음, 믿음, 소망, 이 모든 것이 육신의 행동이 아니라 영혼의 행동입니다. 영혼. 로마서 13장 8절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행위, 즉 이러한 마음가짐이 통치권자에게 복종할 때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절대 복종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 때도 사랑이 당신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압박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기심 있으시면 안 돼요. 질투하시면 안 돼요. 원망해서는 안 돼요. 부자들이 더 세금을 더 안 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민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해죠. 분노하거나 원망하시면 안 돼요.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없이 사랑하는 것. 보통 교통법규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당신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의무가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은 8절에서 바울은 단순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갚을 수 있는 모든 빚은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빚을 사랑으로 갚으십시오.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 지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모든 빚을 사랑의 행위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행동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사랑을. 그 어떤 것보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그 우위를 점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돈을 벌어야 되죠. 나보다 많이 벌어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죠. 더 많이 남겨야 되죠.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사랑은 뒤처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요, 사람의 우리 모든 삶이 이만큼이라면 이 일부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전부입니다. 내 삶의 전부. 그래서 인내, 친절, 만족, 겸손, 온유, 예의, 존중, 용서, 기쁨, 진실, 소망 이런 모든 사랑의 특성을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넘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삶을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